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특별히 부름받아 세움받은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들의 것을 특별히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다른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분깃을 요약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국한된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또 신약 성경에서나 오늘 보더라도 뭐 우리 성도와 별로 뭐 그렇게 상관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뭐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고 모든 부분들은 모든 말씀은 우리 삶에 즉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딜 가나 어디에 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도 잊어서도 안 되겠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관이고 또 우리가 정립돼야 될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뭐 개인적인 일로 이제 잠깐 어디에 들렸었는데 일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가 봅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걸 쓰는 그런 분이신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소설을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그 소설을 써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 세계관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곧 자녀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뭐 나 필요해요. 아빠, 나 뭐 필요해요. 뭐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없어. 아니, 주셔야 돼요. 왜?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겠죠.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동가숙사가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의 모든 바탕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동가숙서가식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제물들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죠.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뭘 해야 됩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함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서 살아가되 모든 불의와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특별한 규례가 나오는데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익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우리에게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융통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대속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어떻게 누구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죄의 대가에 합당한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대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대속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사실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침 거저 얻은 것이니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혼합하고 혼용하며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해결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셔든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혼탁한 그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또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좀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에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별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구별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처지와 어떻게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것만큼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귀하고 복된 존귀한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구별함으로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불안과 초조를 다 떨쳐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 즉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